안녕하세요. 시편 23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상순 일곱 번째, 제목은 화평한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주제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네, 오늘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요게 좀 키워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말을 하면 이제 느껴지는 게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면 보통은 그냥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 거, 뭐 이런 거를 연상하기가 쉽죠. 근데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를 쓰지만 그 뜻은 좀 다르게 쓰여지는 게 너무 많은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 사이의 관계를 좀뭐 평화롭게 한다, 뭐 이런 의미보다도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화가 깨진 게 있죠. 바로 이제 창세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와 한 공간에 같이 계실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죄 때문에 원수가 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그때 구약하고 신약을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죠.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그 옛날 언약이 그 구약이라고 한다면 말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구약, 옛날의 약속, 그리고 신약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옛날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새로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러면 왜 이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을까? 이게 보다 궁극적인 질문이잖아요. 왜 약속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인 그 본질이 무엇이냐를 계속 묵상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나눌 얘기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낳은 자식과 우리가 원수가 된 거죠.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과 원수가 되길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싶으신 것, 가장 바라시는 거는 원수된 우리와 화해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다시 화목하게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소망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뤄내신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약속은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하나님은 그 왜 약속을 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모든 성경과 말씀을 관통하는 맥락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러면 첫 번째 이 화평하게 한 자는 누구냐? 또 이제 우리 모세로 돌아가야 되죠. 이 출애굽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말씀인데 다음에는 이 출애굽을 좀 더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갖고 그때가 언제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와 있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난장을 판을 만들던 그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를 걷어들이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모세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했느냐? 하나님을 설득한 가장 큰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깨고 진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실 수 있느냐 이러죠. 이 출애굽기 앞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 4장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아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졌어요. 자, 보세요. 상황 보세요. 죄를 졌어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 죄를 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은 아들인 거예요. 예.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하고 아담의 관계,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왜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관계가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맨날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나와서 양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네,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 번져나가는 거죠, 이 세상을.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곳곳에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는 신명기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광야에서 이렇게 이끌어 내셔서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너희를 안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으셨어요. 이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평한 자, 구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화평한 자인 거죠.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화평한 자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와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십계명,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또 굉장히 상징적인 은유적인 내용도 들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죄를 만났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충돌이 나서 깨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이 깨진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완벽한 분이 오신 거예요.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그쵸? 그 언약을 가지고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이것도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은, 예,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또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는 거. 저는 이걸 말씀이라고 그때 묵상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물처럼 흐르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 살과 피가 되잖아요.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저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얘기를 드렸었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죠.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거죠. 예,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도 저를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처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것은 철저하게 지켜졌고, 지금도 그 약속이 유지되고 있고, 내 안에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증언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아닌가요? 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느끼는, 사랑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화평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다시 화평하게 되게 하여 주신 그 분, 이 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